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서 기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 구절이 좀 긴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4절인데 한번 한 구절씩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우물, 부제로 이게 좋은겨 나쁜겨 헷갈리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삭의 삶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우물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우물은 참 자주 등장하는 장소예요. 특히 여러분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물이 등장하는 곳에서는 항상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죠. 그죠? 리브가가 또 자기 그 리브가를 찾으러 온 사람을 또 만나고 또 아브라함이 그죠? 종을 보냈는데 그 리브가를 만났던 것도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물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옛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랑방 같이 어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물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한 우물이죠. 왜냐하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쉬고 물을 마시고 하는 곳인데 오늘의 우물은 다툼이 있는 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본문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거부가 된 이삭인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거부가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에 흉년이 들자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곡식을 찾아 약속의 땅을 떠났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다가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남방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삭도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 지방에 흉년이 들자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저기 남방이라고 보이시죠? 브엘세바라고 있고 그 밑으로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도 내려왔거든요, 글로. 근데 이삭도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지도로 한번 제가 했더니 여러분 저기 보세요. 푸릇푸릇하게 녹지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황색이죠. 그러니까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포커스를 좀 해볼게요. 저기에 있는 지역을 사진을 쭉 한번 당겨 보면 그 다음 사진에 이삭이 농사지었던 장소가 나오는데 저쪽 논밭 푸르르게 되어 있는 논밭은 블레셋 사람들이 짓던 농사 지역이고 이쪽 황색 지역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은 나그네예요. 객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땅을 줬을까요? 좋은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좋은 땅을 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산의 100배를 얻어서 그가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다라고들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거부가 된 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부가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랄 지방에 있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뭐라고 쫓아내죠? 네가 우리보다가 더 잘 사니까 너 우리랑 같이 살지 못한다 하고 쫓아냅니다. 어떠세요? 거부가 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 오늘 제목 그대로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헷갈리죠. 제가 여쭤봤어요. 거부가 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대요. 그러면 쫓겨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거부가 되실래요? 쫓겨나시는 게 되실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쫓겨나더라도 거부는 한번 돼보고 싶다고.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거부는 한번 돼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자, 이삭이 100배나 소산을 얻으니까 곡식이 엄청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사촌이 100배나 되는 거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사촌도 아닌 애가. 그러니까 쫓겨났죠. 그런데 이게 한편은 좋은 것 같은데 쫓겨난 건 나쁜 것 같고 그러죠? 헷갈리죠?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헷갈리는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우물을 빼앗기는 이삭입니다. 자, 쫓겨나니까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물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나가면은 목말라 죽어요. 자기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솔들 또 뭐 자기 가축들도 다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 베두인족이나 유목민들은 어디를 가거나 우물을 찾습니다.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게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 중에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 이스라엘 지방에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삭의 우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고서 저렇게 놓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저기를 가게 돼요. 그런데 우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물 안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저 우물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물 생각이 나요. 저희 집도 우물이 있었어요. 시골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커다란 그 바스킷이죠. 그거를 물 밑에다가 툭 던지면 한참 내려가다가 첨벙하고 거기서 딱 한 다음에 밧줄을 끌어올리죠. 끌어올리다가 저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놨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근데 그리고 빠지면 못 올라오죠.
그 정도로 깊이 파야 되는 우물이 바로 그런 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뚫어주는 사역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 하나 뚫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요즘 돈으로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뚫어요? 계속 그 파이프를 밑으로 계속 박습니다. 10m, 20m, 30m, 40m 계속 관정을 뚫어요. 그래서 밑에 지하수까지 되면 거기서부터 물이 이제 솟아 올라오는 작업인데 굉장히 힘든 거죠. 오늘날 기계로 해도 힘든 거죠. 그런데 저 때는 어떻게 팠을까요? 우물을. 네, 삽으로 파야 되고 뭐 도구로 갖고 파야 되는데 파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었죠. 그런데 이삭은요,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요? 산만 되면 물이 나와요. 요즘에 수맥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손에 뭐 이런 이상한 막대기 들고서 막 수맥 찾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삭은 그런 막대기도 없는데 그냥 산만 되면 땅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우물을 발견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리고 산만 되면 우물이 터지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물을 파는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런데 2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힘들게 팠던 그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그 다음 날 빼앗겼어요. 왜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라서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랄 사람들은 그랄 땅에 있으니까 자기들 거라고 우긴 거예요. 자, 빼앗겼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진 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뺏겼어요. 그러면 뺏긴 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헷갈리죠. 하나님이 어저께는 축복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축복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우물 찾은 얘기는 해도 우물 빼앗긴 얘기는 잘 안 하죠. 왜요? 우물 찾은 건 축복 같은데 우물 빼앗긴 건 축복 같지 않으니까.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내가 큰 마음으로 쿨하게 그래 니네 가져라고 땅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또 땅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와요. 이삭에겐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기를 파 저기를 파라고 하면 무조건 우물이 터질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빼앗겼던 우물을 그들에게 주고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상한 불안한 느낌이 있죠. 그 다음 날 그랄 지방에 있는 애들이 또 와요. 또 와서 그것을 또 뺏어갑니다. 창세기 26장 21절 2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어때요? 짜증나요? 짜증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삭이 힘들게 팠는데 파면 이놈의 인간들이 어떻게 알고 냄새를 맡고 오는 건지 와서 또 뺏어가고, 또 파면 또 뺏어가고, 그러면 또 우물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고 축복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뺏겨요.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이삭의 삶이 축복의 삶 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100배나 소산을 거뒀는데 쫓겨났어요. 우물을 찾았는데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또 우물을 다시 팠는데 또 우물을 또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평탄하게 축복인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잘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어때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또 마음에 슬픈 일을 당할 때가 되면 또 우울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하는 일상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삶이 계속 축복된 삶인지, 아니면 이삭은 잘 힘든 삶인지, 이걸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이삭이 다 좋은 것만 공부하죠. 이삭이 다 나쁜 건 공부 안 하잖아요. 안 가르치고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한 번 좋은 게 쭉 가야 좋은 거지, 이게 들쭉날쭉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거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분이 장사를 해서 가게를 문을 열었어요. 가게가 잘 됐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내가 잘 아는 빵가게가 생긴 거예요. 빵가게를 했는데 빵이 너무 잘 팔렸는데 옆에 집에 다른 빵가게가 생겼는데 그 빵가게가 나중에 나보다 더 잘 돼가지고 내가 빵가게가 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이번에는 떡볶이 장사를 해서 떡볶이집을 열었는데 떡볶이 잘 됐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또 떡볶이집을 하는데 나보다 더 잘 돼서 내가 또 망했어.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왜 내 인생은, 그죠?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쭉 가지 못하고 들쭉날쭉 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아마 이삭도 가졌을 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삶의 문제, 이것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삭의 삶은 축복된 삶이었을까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축복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축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예물도 드리지만, 또 힘들고 어려우면 불만도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고 눈에 손해 보는 것이 나쁜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삭의 그 이동 경로를 지도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100배나 소산을 얻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쫓겨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에색을 갔죠. 근데 그 에색에서 또 뺏기니까 어디로 갔어요? 신나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신나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르호봇으로 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브엘세바. 지금 이삭이요, 브엘세바에서 내려가서 그랄 골짜기로 간 거예요. 브엘세바가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께 축복하신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있다는 이유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이삭이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100배나 소산을 얻어서 거기서 눌러 앉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이삭이 올라왔을까요? 아니요.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거기 주저앉아요. 편안하면 주저앉는다고. 근데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은 이방 땅이죠. 이 블레셋은 이방신을 믿는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착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
아내 사라를 묻었던 막벨라 굴은 브엘세바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포기하고 이방 족속의 땅인 그랄 지방에 계속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엉덩이를 친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지 마. 가. 그랬더니 이삭이 멀리 갔을까요? 아니면 조금 떨어진 데 있었을까요? 그래도 살만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랄 지방에, 예를 들면 뭐 이거죠.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대로 이사를 간 거죠. 그런데 거기도 브엘세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도 신라의 우물을 빼앗기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라로 오죠. 거기도 브엘세바와는 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빼앗겨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왔더니, 그제서야 이삭이 눈을 들어보니까 브엘세바가 언덕에 있거든요. 그 언덕이 보인 거예요. 그 언덕이 어떤 언덕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랑 함께 양을 치고 초원을 돌아다니며 산을 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고향 땅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한 게 너란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단다 하는 이야기를 이삭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삭이 들었겠죠. 근데 살다가 보니까 기근이 있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등을 지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있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던 거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100배나 소산을 얻어서 거부가 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거기서 쫓겨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물을 판 건 좋은 거예요. 우물을 빼앗긴 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신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오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중에 나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쁘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나쁜 건 나쁜 게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 선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믿고 나갈 때 나쁜 일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옮기길 바라시는 것뿐이고, 내가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내가 좀 더 다른 곳에서, 다른 지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삭의 이 우물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너무 눈앞에 있는 거, 너무 내 손 안에 잡혀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죠. 올해 초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100억이 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엄청난 결단이에요. 한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1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은 이거 정말 교회사에 남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일을 제가 작년 대교구에서 교구를 담당하다가 보니까 정말 어려움들 많고 사정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접고 또 폐업을 신고하고 또 거래처가 끊기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지금의 고난이 광야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물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 그 끝에는 약속의 땅 브엘세바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함의 마지막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깨달았어요. 내 눈에 보일 때는 이게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독일에서 12년을 있었거든요. 독일 교회 12년인데 독일 교회는 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그리고 남의 교회를 빌렸으니까는 우리가 먹고 싶은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한국 사람만 지나갔다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였냐면 우리 교회를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찾았던 게 주상복합 아파트의 1층에 있는 성전을 저희가 원래는 그냥 터 있는 마트와 같은 그런 장소였는데 그걸 터가지고 교회로 만들고 지하에다가 식당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컴플레인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요 신고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밑에서 썩은 내가 난다. 그날은 우리가 청국장 끓여 먹은 날이고, 그 다음에 이상한 마늘 냄새가 난다. 외국 사람 마늘 냄새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김치찌개 끓여 먹은 날이고,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담그면 꼭 어떻게 해요? 땅에 파묻잖아요. 신고하는 거예요. 이상한 한국 애들이 땅을 파고 뭔가를 묻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방서에서 왔어요. 소방서에서 와서 다 뒤지는데 여러분 꼬투리를 잡으려니까 잡겠어 안 잡겠어? 다 잡죠. 우리는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엌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가스 버너가 소방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엌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여가지고 통과 못하게 모든 문에다가 통행 금지 딱지를 붙이고 만약에 이 통행 딱지가 떨어지면 벌금 내는 걸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엌이 한 달인가 2달 동안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교회가 폐쇄가 된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식당이 폐쇄되는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한 마음이 됐어요. 어떻게 한 마음? 우리 김치찌개를 마음껏 끓여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자. 그전에는요 교회 이전 얘기가 나오면 교회가 갈라져요. 왜냐하면 여기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새롭게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저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모든 교인의 마음이 하나였어요. 불편하거든요. 매 주일날 와서 우리 교회는 너무 크니까 그렇지만 작은 교회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 마음이 돼서
교회 전체가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이 새로운 성전을 찾아가게 됐고, 새로운 성전을 찾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게 독일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었는데 이걸 관리를 못해가지고 방치해 놓은 그 교회를 우리한테 30년 상환으로 교회를 준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낮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원래 그 작은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20명, 130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쪽으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1년 반 만에 500명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안 좋은 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일이다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또 뭐 또 이렇게 좋은 일 하시려고 나의 자리를 옮기시려고 하시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삭의 삶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픈 일도 있을 수 있고 손해보는 일들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올 때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말로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옮겨가야 할 곳은 어디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축복의 땅은 어디인지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삭이요, 그 땅에 올라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땅에 마지막에 그 땅에 올라가서 그 이삭이 한 구절이 어디 있냐면 25절이거든요. 25절인데 오늘 본문은 24절까지 했고 25절에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이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이삭은요 3만 되면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때로는 너무 편하면 거기 주저앉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서서 이동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불평의 기도가 나올까요? 감사의 기도가 나올까요? 그렇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저녁 시간 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우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저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사오나 오늘 이삭의 삶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는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삭과 우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축복의 땅으로 마침내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빼앗길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수고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사오나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의지하며 버티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장막의 문제가, 사업장의 문제가, 모든 송사의 문제가 우리를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큰 계획 속의 일부임을 깨달아 늘 감사하고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옛날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옵시고 그 땅에서 세우신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강건하게 임할지어다. 모든 것에 형통함이 임하고 평탄함이 임하며 합력하여 손을 이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걱정하여 염려하 물러가게 될지어다. 근심하 뿌리 뽑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케 하셔 주심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어도 모자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삭의 삶을 끝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